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만하게 하셨더라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번 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했고요.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서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서로 살펴보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로마 3장은 3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아담의 타락 아래 본성이 부패한 인간은 도덕적으로 무능력하며 어느 누구도 스스로 힘으로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요구됩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이 신칭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의, 그래서 다 제 아래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 요 부분을 두 단락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늘 우리의 삶이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역경과 또 그런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삶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맞닥뜨려져요. 나는 죄 안 지어야지, 나는 거룩해 해도 아담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오는 그 우리 인간은 그 아담의 DNA, 그 죄성의 그 DNA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또 누구 앞에든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분만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시세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역을 하든 목회를 하든 사람이 이런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기본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합리화시켜서 그를 자꾸 그렇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너네는 깨끗하냐, 니는 깨끗하냐, 그렇게 걸고 넘어지는 그런 케이스도 없잖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구별해야 돼요. 아무데나 말씀을 갖다 붙이고 아무데나 말씀을 인용해서 한다라면 말씀은 왜곡된 말씀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왜곡된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죽이고 심령을 피폐시키고, 이 악의 속성은요 얼마나 이게 전이가 또 빠른지 몰라요. 아이들이요 제일 먼저 빨리 하는 게, 엄마 아빠도 있지만 이 애기들이 제일 빨리 따라서 하는 게 욕이래요. 욕. 그만큼 이 죄의 습성은요, 이 전이력이, 이 파괴력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 여파는 굉장히 후유증도 상처도 굉장히 오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언행, 이 행동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인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풀어져서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할례를 했다고 자랑하고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할례를 지켰다면서 율법은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니네들 유대인의 나음은 뭐냐 도대체. 그리고 할례가 니네들한테 유익이 뭐냐.
할례했던, 우리는 할례한 그 민족이라고, 역사 있는 민족이라고, 뿌리 있는 민족이라고 하지만 니네들 할례 그 유익이 뭐냐? 할례가 할례다워야지. 할례 비스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모든 그 범사의 모든 일들을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어떤 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 아니함이, 그 믿지 아니함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의로우심을 피하겠냐? 없애버리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이 성경에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 말씀이 직접 인용으로 말씀의 근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기록된 바 써져.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기록된 바 어디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시편 62편 9절에도 나오고 욥기서 9장 32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이 기록된 바는 확실하게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직접으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는 정말 이 그러나가 정말 어쩌면은 반전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나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이 하리요? 우리의 불의가, 우리의 이 불의했던 행동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말할 것이 없다 해요. 근데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는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생각을 생각할 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무슨 미쁘시고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나. 하나님은 온 세상에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진노를 내린다고 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지 않냐고 만주의 주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세상은 뒤바뀌어도, 세상은 흔들려도 그분은 온전히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렇습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냐. 그 말은 내가 신심으로 전심으로 특심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절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을, 주님께 그분께 영광을 나타냈는데 어찌 자기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는요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지 않아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일을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그러면 또는 이제 또 바꿔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행하자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착한 그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목적을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어떻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저 사람이 선을 위하게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떤 이들이 이걸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범사에 많으니 아까 3장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더불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포함한 구약 성경을 주신 것을 가르쳐요. 말씀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근데 보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 언약 자체가 파기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감히 인간의 머리로 이렇다 저렇다 좌지우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잘 분별하세요. 잘 인식하세요. 그 언약 자체가 파괴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9절부터 이제 다 죄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는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미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야 하고 죄 아래 있다고 우리 이미 선언했다고 했어요. 여기도 또 기록된 바가 나와요. 기록된 바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흐르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는데 시편과 다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인간의 전적인 부패의 타락을 강조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 의롭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율법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율법이 없으면은 이 세상은 아주 죄악으로 난무하고 죄악으로 가득할 뿐이에요. 또 율법이 중요하지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도 중요해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의롭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여기서 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우리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에요. 무덤은 죽은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이 입술로 말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매장해버리기도 하고 이 무서워요. 이 사람을 시체를
살인해서 매장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 입술로 말로 매장시키는 건요 순간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목구멍,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도 정말 이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언어의 할례. 우리는 그래서 늘 언어의 할례, 마음의 할례, 생각의 할례를, 우리의 행동의 할례를 늘 예의주시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저 사람을, 상대방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말씀의 지배 아래 이거를 모든 것에서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느 분의 정말 그 행동과 선한 행동 속에서 그렇게 자기는 전혀 자기의 어떤 그런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거는 전혀 얘기 안 하고 자기가 피해받은 것만 얘기하고 해서 그냥 사람을 그냥 혼란을 일으키고,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우리의 누구에 못 있게 하더라고요.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저는 딱 그거 알았어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막상 뭐 그게 크게 나한테 뭐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그 옆판은요, 타판은요, 그 흐름은요, 영적 흐름은 이 영적 기류들은 무시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의 정말 어지러움과 혼란함과 혼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 은혜를 끼치며 어떻게 그 영혼을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건 영혼 살리는 건 우리가 무슨 어떤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영혼을 살립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낮고 낮은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에요. 도구로 쓰실 뿐이에요. 영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문제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도구로 쓰는 사람이,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학독이 가득하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면 거기서 어떻게 선한 말씀이 나가겠냐고요.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나는 늘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머,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보면 또 그게 아니고 저게 못 가. 막 거기에 막 꽂히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영적으로 내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단체도 정말 분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명분으로 해서 자꾸 막 단톡에다가 어렵다고 막 이렇게 후원, 찬조 그런 뉘앙스를 풍겨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차라리 회비를 내기 위해서 정말 회원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고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회비를 내게 되면은 어떠한 그런 사례금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찬조와 이제 후원으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내 관점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짐을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19절에서 이제 보면은 31절까지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성경 전체 특히 로마서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함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신실하심과 정의로움을 표현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처럼 내가 좋으면 저기에다가 내 기분의 감정에 따라서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덕 부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의로움은 쭉 일괄되게 형평성 있게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으로서의 의로움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판단과 행동은 선하고 옳으며 공정해요.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하나님은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도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상황이 힘들고 때거리가 먹을거리가 없고 해도 우리가 변화무쌍하면서 어디 저쪽에서 막 현찰을 막 몇십만 원을 주고 쌀을 주고 근데 그것이 적이야.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곳이야. 2단 3단이야. 정말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카드값 당장 내일 몇백만 원을 갚아야 돼. 근데 어느 곳에서 그걸 준대. 근데 그것이 2단이야. 그럼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냐 이거예요. 응? 잘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갚아서 내가 신용불량자가 될지언정 내가 못 먹어서 못 입고 못 입어서 굶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정의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온전히 따르겠나라고 그렇게 하는 자는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는 그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죠. 봐보세요. 그 얼마 좀 지원해 준다고 갔다가 그 여파와 이미지는 평생 없어지지가 않아요. 평생. 우리 아는 옆에 이웃을 봐보세요. 그 어느 분도 거기 가니까 어디 가서는 그게 바뀌어갖고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를 않아요. 그럼 뭐가 더 손해예요? 어떤 게 더 손해예요? 예전에 흑백 TV 시대에 그때 이제 이렇게 보면은 10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순간의 선택이 우리는 이 지옥이냐 영혼이냐 갈려 있어요. 지옥이냐 영혼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뼈를 깎은 내 자신을 뼈를 깎은 그런 고통과 외로움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으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죄로 잃어버린 상태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행위로도 나타나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 약속에 신실하시고 인간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저 사람? 저 교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저 단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단체야 라고 이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돼.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과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인간이 차별하지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차별 없이 공평하게 평정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응? 왜? 어디 보면은 후원 많이 하고 찬조 많이 하고 그러면 막 뭔 주인 대접해줘. 그러나 찬조 안 하고 뭐 저기 하고 그러면은 그냥 저기 구석탱이에 앉아갖고 있어. 왜 안 알아주니까? 무시하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응? 가기 싫어. 그런 데는 백날 뭐 좋은 장소에서 뭘 한다고 해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응? 그래서 정말 저희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회가 우리 이름교회가 정말 차별 없이 그렇게 저게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고 싶은데 너무 그냥 동떨어지게 그 단체에 또 그 교회에 그 사역에 그 목회에 어떤 그 너무 동떨어진 자기 행동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차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분위기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냥 혼자서 딴짓거리하고 딴지 걸고 동떨어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차별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의가 중요할까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목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의 통치와 말씀의 지배 아래 거기에 우리가 정말 말씀에 깊숙이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죄의 덫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제는 양심도 묻어지고 모든 게 묻어져서 생각과 마음이 묻어져서 저여도 죄인지 모르고 내가 이게 하는 일이 죄인가 악인가 선인가 도 모르고 그냥 같이 동조해갖고 더군다나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자기만 뒤지면 되는데 옆에 사람까지 끌고 넘어져. 저기한테 가지 말라고 못 가게 하고 동조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이 교회 안에서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래요. 얼마나 유치찬란한 줄 아십니까? 정말 목회자들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저부터.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회개만이. 이 나라 민족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인간의 선한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 로마서 3장 24절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얻음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라고요. 내가 어려울 때는 죽더니 사느니 그냥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싹 닦고 그냥 또 다시 본연으로 돌아가서 그냥 또 저기 하고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우리 인생들이. 이 은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사랑의 증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진실합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우리의 반응,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우리의 연약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천을 보자면 우리는 또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도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신의 삶에서도 자신은 본인은 개떡같이 살면서 남들만 그냥 어쩌니 저쩌니 니나 잘하세요 그런다니까요. 너나 잘하세요. 정직, 공의,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겸손과 감사의 태도로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내가 가진 자랑이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진 자랑, 공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공로의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헤롯이 그 연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은 신이라 그러니까 막 우쭐대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벌레에게 물려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긴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저는 바로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정말로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의 백그라운드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27절에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6절에 곧 이때라는 말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을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에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셔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전에 지은 죄를 싹 없앴어요. 강가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죄를 전에 지었던 죄를 강가하심이 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낸 거예요. 자기가 막 살리고 병 고치고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피로써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예수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한목제물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었다고 했어요.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면서 자기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고 하셨.
그런즉 우리가 자랑할 데가 어딨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나 행으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이 말은 자랑할 데가 어딨냐. 이 죄 많은 인생,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자랑할 데가 어딨냐. 인간의 의로움이나 공로에 대한 자랑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행위를 통해 의롭다 여겨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이 명확히 정확히 선언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 대 행위의 법을 본다면 행위의 법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로움을 얻는다는 생각,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거. 믿음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이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인간의 공로가 아니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며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3장 17절에 13절에 열린 무덤, 이 입구를 막는 돌이 치워져 시체 썩는 냄새를 마구 풍기는 동굴 무덤처럼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동굴 무덤이 나와요. 처럼 온갖 악한 말을 내뱉는 입을 의미해요. 우리는 이 입술이 영혼을, 입술이 악의 도구로 쓰임받아서는 안 돼요. 이 입술로 막 험담하고 그냥 중상모략 곤모술수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 하심은 인간은 모두 불의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대해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를 신학적으로 정의라고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하나님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고 다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대요. 근데 막 보면은 뭐 자기가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 자칭 성령이라는 이단, 어처구니 없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있는 줄 아십니까? 중요한 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이단들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게 자기가 이단 행색, 교주 하는 그런 자기의 사상을, 자기의 생각을 막 끌어들여서 사람들에게 따라오게끔 하는 거. 말씀을 전하고 정말 예수 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 예수를 팔아서 자기의 어떤 사역과 목회에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신앙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됩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출발점은 반드시 믿음이어야 합니다. 좋은 행위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선한 행동이 진정으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외적인 인정 때문인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